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급하게 찾아온 목사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는데요. 제가 이곳을 들어오면서 참 교회가 예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공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오래전에 공사가 된 건가요? 네. 너무 예쁘고 참 제가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개척을 나갔을 때 성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허름한 상가에 2층에 들어갔더니 한 20평 조금 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 목사님이 본인이 굉장히 사는 게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대요. 자기도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니까 제발 이것 좀 계약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참 이분 안 됐다.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개척을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이 너무 안 돼 보인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저는 얼른 부동산 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인턴 과정을 마치고 개척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뒤에다가 방송실 조그만 거 책상 하나 놓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20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감사함으로 저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작은 성전이었지만 거기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어요. 그렇게 점잖고 근사한 분이 오셨는데도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우셔요. 한번 기도회를 하게 되면 저는 기도 인도하고 난 후에 뒤에서 티슈를 가지고 그 의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놔드리는 게 저의 늘 관례였죠. 그렇게 점잖은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 전 지금도 처음 봤어요. 콧물이요. 바닥까지 달라 그래요. 제가 휴지를 뜯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했다간 이게 곤란할 거 아닙니까? 무슨 움직이는 게 느껴질까 봐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티슈를 놔드리고 그렇게 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셔서 우리는 어느새 한 80명이 됐어요.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80명이 앉아있게 되는데 꽉 들어차서 강대상까지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신나게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여기는 다행히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은 좀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실까 해서 봤더니 내 설교가 좀 이상한가? 네, 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숨을 쉬기가 힘들대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으니 이산화탄소가 너무 배출이 돼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창문을 열면 될 거 아닌가. 창문을 열면 거기는 대도로변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는 굉장히 애착 있는 성전이었는데 비록 작은 곳이었지만 정말입니다. 그때 당시 뭐 대형교회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꿨어요. 그런 정도로 거기엔 애착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빨리 그러면 다른 곳으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간도 보니까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딱 3개월 기간인 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건물주는 어느 큰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심경이 불편해 하세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지금 이때 얘기하면 된다 그러던데요. 아이고 목사님 젊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얌전했던 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6개월 전부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20평이니까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별로 안 비쌉니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내 말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할 찰나에 이제 전화를 끊는데 저는 끊었어요. 저는 끊었는데 전화기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안 끊어진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화를 확실히 끄세요. 그리고 말을 하셔야지. 전화가 저는 끊은 줄 알고 끊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아마 교우들이었는지 친구들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잖아. 근데 벌써 나간대. 그러니까 아니 왜 벌써 나가? 그러니까 글쎄 거기가 꽉 찼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꽉 찼더라니까. 그걸 듣는데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데 으쓱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뭔 소리가 들리냐면 젊은 놈이 쎄.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이단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는데 너무 깜짝이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30대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단 교주가 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단이 돼서.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이었어요. 나름 이 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단이라고 하니까 참고 있던 분노가 터졌어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이단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뭐야 너 전화 안 끊었어? 그래.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은 교단인데 네?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아니 같은 감리교인데 왜 내가 이단입니까? 네? 권사님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제가 이단입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전화기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교인들의 실질 모습이 따로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 큰 교회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라고 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갈 때 주차장이 없었는데 바로 앞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센터에 차량을 한 7, 8대, 이중 주차하면 한 10대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센터 사장님에게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그분께서 빌려주셨어요. 또 제 앞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고 나서 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돼요? 하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랑 같은 부대의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하면서 3천만 원을 꿔갔대요. 근데 그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은 어떤 돈이었냐?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서 모았던 그 돈인데, 그리고 그 돈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결혼 자금이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여자도 이 모양 저 모양 어차저차 해서 떠나고 말았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제가 무슨 거기다 대고 전도를 하겠어요. 90도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카센터 사장님은 딱 한 번 정도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안 오셨어요. 제가 그때 목회 나갔을 때, 개척 나갔을 때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난 거예요. 이분들 마음 안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잖아요. 기껏 잘 자기를 감추고 있다가 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자기가 확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버립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들일까?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수원에 가면 아주 유명 조직의 조직폭력배였는데 이제 회심해서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있어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40이 돼가고 그쪽 계통에서는 대단한 주먹이고 칼잡이죠.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신앙을 배워가면서 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동인천에 가면 노숙인들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성자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교인들을 만난대요. 근데 자기가 충격을 받는데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행동할까?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교인들을 볼 때 놀라는데 조직폭력배가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와서 나름 목회자는 이렇게 살겠지, 성도들은 이렇게 살겠지 해서 왔는데 이게 뭐 세상보다 못하고 세상이랑 비슷한 게 보이니까 이 친구가 그만 충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나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오늘 죽어 주님 앞에 가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거 항상 묻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100년, 1000년 살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제가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이 저밀어요. 여러분, 그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출근길이 자기가 마지막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다 했을 겁니다. 어느 도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런 시골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하는데 여러분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 준비가 없어요. 그 준비가 없고 온통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욕심과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한 동물원에서 벌어진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고릴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릴라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이 고릴라가 죽었으니 우리 동물원은 이제 적자다. 그런데 고릴라를 데려오려고 하니 이게 또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동물원 주인이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죽은 고릴라 가죽을 다 벗겨서 사람에게 씌운 다음에 고릴라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고용된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바나나도 얼마나 실감나게 까먹고요. 예? 고릴라 걷는 거 똑같이 흉내내고. 그러니까 예전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그냥 넋을 놓고 그냥 고릴라를 쳐다보고, 역시 그 동물원에서는 고릴라가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덤블링을 비롯해서 온갖 묘기와 쇼를 다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고릴라가 갑자기 공중 그네타기를 하는데 공중에서 3번 돌고 딱 착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빙 돌았는데 그만 그 고릴라가 사자 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자는 저기서 하고 오고 있고. 근데 이게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 고릴라 가죽을 벗어보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뭐 사람이고 뭐고 없잖아, 이제 죽게 생긴 것 같으니까. 고릴라 가죽이 얼마나 잘 촘촘하게 묶어놨는지 안 벗겨져요. 사자는 그냥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그냥 사람 살려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려 하려고 이렇게 외치려고 할 그때 갑자기 벌써 여러분 사자의 앞발이 공중에 붕 떠서 그 고릴라 입을 갑자기 이쪽으로 흐르는데 입을 딱 틀어막더니 소리가 하나가 들렸어요. 야, 입 다물어 임마. 야, 요즘같이 일자리 얻기 힘든 때에 너 여기서 잘리고 싶어? 알고 봤더니 사자가 아니라 역시 사자가 또 죽었는지 사자 가죽 뒤집어 씌워놓은 사람인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웃고 지나가기에는 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 저는 이야기를 두고 가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딱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다. 가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가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은 고릴라고 겉은 사자인데 속은 내용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다. 대표적인 가짜는 바로 이중적인 거예요. 자, 고릴라 변장을 한 그 사람이, 사자 변장을 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네? 내 실제는 아닌데 우리의 변장된 모습에, 연기한 모습에 교회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람 사는 세계를 보세요. 사람은 가면 하나씩은 꼭 쓰고 삽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사람과 인격을 뜻하는 단어가 뭐죠? person이죠. 이 person의 어원은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온 단어예요. 그럼 페르조나가 무슨 단어냐? 가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인간은 가면을 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그 옛날부터 라틴 세계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글로 얼굴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파님 이렇게 돼 있어요. 파님. 근데 이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고 원래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얼굴들이에요. 왜 파님을 꼭 쓸까? 왜 얼굴을 얘기할 때 얼굴들이라고 할까? 사람은 얼굴이 하나인 것 같지만 가면을 쓴 얼굴 하나 있고 자기 원래 얼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형을 파님 쓴 거예요. 사람은 누가 먼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로 연기자들끼리 모인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자, 이 정치 인생 보면 저는 정치 인생 이퀄 연기 인생이라고 봐요. 그죠? 연기자들 정말 많습니다. 누가 연기를 더 실감나게 리얼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정치 인생이 깁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연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여론을 얻죠. 자기 세력을 얻어서 법도 어쩔 줄 못하고 그만 법이 꼼짝 못하는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요즘 세상 아니겠어요?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연기자들 정말 많죠. TV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튀어나와요. 여러분 놀랄 게 없습니다. 놀랄 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연기자예요. 연기하다가 들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놀랄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연기들을 할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그만큼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주목받고 싶은 욕망,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 그걸 진실이라고 해요. 그 진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보면은 그냥 살면 되는데 자기 생겨먹은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낙오되면 낙오되는 대로 그냥 자기 모습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고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교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어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하는 욕망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안에 그 인정받는 게 뭔지 참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주방 들어가서 깍두기 담그면 됩니다. 그게 뭘 누가 담갔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깍두기 그냥 뭐 대충 먹게만 해주면 되는데 누가 담갔냐? 누가 순번인데 나의 순서를 어기고 누가 먼저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뭐 그거 먹고 뭐 오래 살고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깍두기도 아니고 뭐 산삼으로 만든 깍두기입니까? 참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 인정받는 게 뭔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들의 겉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숭고하고 진지하고 영적으로 보였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원조 치맛바람 사건인데, 원조 치맛바람,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무섭죠. 예수님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왔어요. 자, 질문이요. 세베대 아들들이 누굴까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왜 갑자기 고개 눈을 돌리세요? 아니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그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모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엄마 참 대단한 엄마예요. 그 옛날인데 로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인류를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아줌마. 이 아줌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가끔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고왔던 성정의 아가씨가 왜 결혼만 하면 달라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애만 한 번 낳으면 여자들은 냉정해지는 걸까요? 왜 또 그 애를 낳아도 한 아들 한 셋 난 엄마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터프해지십니까?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참 신기한 분들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줌마 정말 무서운 종족입니다. 이 아줌마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이 아줌마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도 이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 성격이 대단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기 여름 성경학교 애들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네, 우리 같이 다시 성경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죠. 정말 처음 들으셨나 봐요. 예, 우레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러면? 그거 모르세요? 우릉쾅쾅입니다. 내성과 번개를 동반한 기후현상이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유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단한 성미를 가졌습니다. 하여간 그 아줌마가 문제인데 자기 엄마 닮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줬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이 아줌마의 로비에 그만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야,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하냐? 맨날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언제고 이런 때도 우리 엄마도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얼른 와가지고 원서를 내줘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뭐하냐? 불만들이 가득 찬 거예요. 24절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10명 전원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분노했을까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도 주목받고 싶었는데 그게 뺏긴 것 같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딱 이래요. 자기 좋은 거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움직이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거에 갑자기 있다가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10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제외한 10명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주목받고 싶었던 사람일까요? 이 사건을 두고 유독 성질을 내고 씩씩거리는 놈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놈이 가장 영광을 받고 주목받고 싶었던 놈이에요. 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들이 났을까?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연초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축하해 줍니까? 저거 내 자리인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 사택에 들락날락거리더니 결국 저거 받았다고. 내가 저거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직분 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로비를 했는데 우리 가족은 다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 나가서
내가 장로예요 그러면 장로님이세요? 이러면서 막 근사하게 막 그냥 차를 태우고 대접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무슨 장로가 어디 뭐 세상에 나가서 이름이나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안에서 가장 본이 되라고, 가장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세운 거예요. 가장 부담이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집사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평생 집사. 그럼 왜 집사는 받으려고 하냐 당신? 뭐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집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집사를 받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안산 시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저의 20대를 10대를 아주 잘 준비했을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저를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참 주님께 야속한 부분도 있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지. 뭔가 좀 사인도 좀 주시지. 뭔가 계획을 잘만 세워놓으면 주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부르시긴 하는데,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일에 교회 식당에서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 나누는지 가만히 들어봐라. 야, 누가 천국 갔대. 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 누가 자기 재산을 버리고 선교지 갔대. 누가 저렇게 헌신한대.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제3여선교회 주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사회 볼 거야. 누가 대피기도 할 거야. 누가 헌금할 거야. 누가 식당 갈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그렇게 야구하고 밥 먹다가 돈도 안 내시고, 어떤 때는 또, 그죠? 교회에서 무료로 식사 제공하나요, 여기? 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요즘 교회들이 뭐 2,000원, 3,000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슬쩍, 돈도 안 내고 밥 먹고 집으로 가고, 밥은 또 엄청 먹어요. 돈은 안 내고.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 되겠다고 왔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예수님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고로 사람은 자기 만족의 대상에 움직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 법이에요. 그런 맥락에서요, 어느 미국 그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와 함께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냐면 생물학자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맨하탄이라는 그 거리를 보면 아주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많고 뭔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이 생물학자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봐. 야, 여기 귀뚜라미가 울어. 그러더래요. 귀뚜라미? 여기 귀뚜라미가 어딨어? 야, 귀뚜라미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가 어디를 가나 봤더니 어느 이제 화초가 있는 집 위에 있는 가정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화단에 풀을 이렇게 들쳤더니 거기 귀뚜라미가 있더래요. 야, 진짜 귀뚜라미가 있네. 너 이게 들려? 야, 너 이게 들려? 야, 대단하네, 대단해.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다시 이 친구분과 걸어오고 있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이렇게 꺼냈는데 그만 이 주머니에서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번화가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다 그 동전 소리를 나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래요. 여러분, 그 번화가에서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기막히게 다 듣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친구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미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돈에 쩔어 있는 현대인들은 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듣습니다. 손에 쥐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인분들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장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이렇게 평일에 예배가 있을 때 찾아 나온 사람들이 진짜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 빼놓고.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찾아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에 오셨는데, 뭔가 구별돼서 여기까지는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귀에 쏙쏙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죄송하지만요, 동물원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달콤하다. 그래, 저 말씀이야. 바로 저걸 듣기 위해서 왔어 했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제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이렇게 시덥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물론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의미는 있는 얘기지만 이런 에피소드나 이야기들만 좋아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스타일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귀뚱해도 안 들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이런 건 냉큼도 안 듣다가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좌 야고보 우 요한 하니까 그냥 어깨가 들썩이고 막 씩씩대고 막 반응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팀이라고 고상하게 그럴싸한 명분으로 있었지만 그들 내면은 가면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벌써 무슨 말이에요? 다들 최고가 되고 싶고 다들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럼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이 으뜸이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어깨가 들썩거리는지 안절부절 못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시덥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이번 집회 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곧 나입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봉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끌릴 때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주차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 없어요. 주방에서 비지땀 흘리면서 음식 만들어도 의미 없더라고요. 열심히 주보 나눠주고 안내위원회도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뭘 원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에 따라 반응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주님을 섬기려고 이걸 합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남들이 하기 힘드니까 이건 내가 해서라도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수암교회가 확 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의 옥신각신과 또 이 가운데서 세상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하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나아가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바로 우리들의 연기죠. 연기.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대놓고 사탄을 숭배한다거나 사탄의 신전을 찾아간다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은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또 화끈하게 가서 놀고 즐기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하진 않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사탄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뜨문뜨문 이렇게 사탄과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이고 소량이니까 큰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꾸준하게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만 사냐? 잠깐은 좀 나갔다 놀다 와야 돼. 응? 쉬고 와야 좀 집중도 잘 되는 법이야. 내가 뭐 언제 화끈하게 죄를 졌어? 그냥 살짝 견눈질한 건데. 아, 정말 누가 봐도 내가 뭐 죄인이냐? 그냥 잠깐 맛보게 한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가 영화관은 가지 않아요. 영화관은 왠지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깨끗한 겁니까? 내가 화끈하게 클럽이나 카바레나 단란주점 가진 않아요. 근데 이 아가씨 여름날 되면 갈증 나니까 그냥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정도는 뭐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괜찮은 건가요? 내가 홍등가를 가가지고 직업 여성들을 만나진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방에서 폰으로 선정적인 사진들이나 영상이나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뭐 진탕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그냥 맛보기로 슬쩍슬쩍 보고 왔어요. 그럼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내가 요 정도 소량이고 뜨문뜨문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령과 장악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면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점령당하는 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면적 개념이라고요. 제가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간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아유, 잘 듣고 계십니다. 설교를. 요즘에 간첩이 있지요. 왜? 적이 죽지 않았습니다. 적이 죽지 않았는데 간첩이 없다고 믿는 순진한 안산 시민들은 없으시겠죠. 네. 자, 그럼 간첩은 언제 간첩이 될까요? 남한 영토를 김정은이에게 막 갖다 바치고 복속시키고 총 들고 뭐 남한 사람들을 막 총을 쏴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간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첩이 이런 활동과 이런 액션이 없어도 그가 남한 땅에 조용히 있어도요, 마음에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서 김정은을 바라보고 있으면 밤낮 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첩인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령과 장악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사탄의 신전을 발로 밟은 적이 없어요.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 장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을 원해요. 여러분 이건 이미 장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은 장악당했다고요. 점령과 장악은 내면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력은 절대 겉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과 겉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강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강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그럴싸한 얘기구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언제든지 구역질 난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에겐 마음의 중심이니까요. 신앙의 겉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아들 둘을 부르죠. 얘들아 너네들이 좀 맡아서 일 좀 해라.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안 했어요 일을. 둘째는요. 나는 왜 하필 포도원 주인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났는가?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야? 하면서 난 안 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버르장머리업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핸들 틀고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포도원 주인의 칭찬받은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 듣고 계세요 여러분? 눈은 다 뜨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겉의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허우대 멀쩡해 보였던 본 자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방에서의 이방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새가족 교육 받았다고 해서 수암교회의 교족부 명단에 여러분 이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교회 다녀도 수도 없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고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지금 가슴 떨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한 채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유로 신앙의 가면 뒤에서 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사를 초빙을 하셨어요. 부흥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 얘기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 목사지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런저런 죄들을 다 끊었지만 지금 제가 끊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릅니다. 저는 담배 2갑을 못 끊고 있습니다. 이게 싫어해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 강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중독을 끊으려고 중보기도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딱 보시는데 자기 불신자 친구가 이 부흥 집회 오라 그랬는데 진짜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엄청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더니 죄들을 그 집회에 한 방으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가 죄를 끊은 걸 보면서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담배 2갑 안 끊어집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안 끊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를 쓰듯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분명한 한 문장을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꼬꼬라지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맞아. 입으로는 담배 2갑 끊고 싶어, 담배 끊고 싶어 하지만 이 담배가 주는 매력이 있어서 거절을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겉으로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찾아 들으시고 예배도 잘 나오십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영적 지식은 쌓여가는 것 같지만 내 본심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설교는 지금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고통당했던 그 삶이 매력적이고 그걸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눈물로 기도로 땀 뿌리면서 정말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예배당까지는 오게 했지만 천국은 못 가게 할 겁니다. 이곳에 와서 강사 얼굴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얼굴은 못 보게 할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예전에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던 때인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조금 시작이 되고 뒤늦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어이쿠야 이게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그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형이 들어오는데 화장을 했어요. 아우 앞서가시더라고. 요즘 가끔 남자들 화장하는 거 보지만 그 옛날에는 고등학교 형이 화장을 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했나 가만 보니까 저는 깊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피부가 새카매요. 화장을 좀 하시려면 목도 좀 하세요. 왜 여기만 하얘? 여기는 하얀데 여기가 새카매. 아, 자기 얼굴이 까만 게 싫어가지고 컴플렉스구나.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3mm? 그 정도로 두껍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도로가 날 것 같아요. 오, 소위 화장도 그때 당시 용어로 떡칠을 했습니다. 아우, 저 어떡하냐? 남자가 뭐 저러냐? 하여간 그때는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죠. 화장을 하고 왔어, 남자가. 어쨌든 근데 그 형은 결과적으로 고등부 회장까지 됐습니다. 예배를 오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형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율동을 너무 잘해요. 여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남자가 요염한 동작을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잠깐 좀 해보고 싶지만 여러분 참 피차 괴로울 것 같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탄력이 달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전국에 수련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형이 딱 나가면 율동대 5건입니다. 상 다 휩쓸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뭐 자매들이 그 앞에서는 뭐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회장 임기도 잘 마쳤고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들리는 얘기는 뭐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 상처가 아물면은 뭐 반짝고 붙이고 오겠지.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갔겠지. 그리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지났나요? 고향에서 어느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달려가가지고 어우 잘 지냈냐고. 아니 왜 요즘 교회 안 오냐고.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데 표정을 봤는데 그 표정이 은혜스럽게도 화장은 좀 지워졌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아주 어두워요.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 형이 그래요. 야, 너 여기 근처가 우리 집인데 내 방에 좀 가재요. 그러자고.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방은 방인데 좀 이상한 방이에요. 그 당시 그냥 데스크탑이 한 2-3대인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박스로 돼서 CD가 가득 몇 박스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야동 CD예요. 포르노 CD 판매업자가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니까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거야. 야, 무료로 줄 테니까 2-3개 집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거 왜 그렇게 의심의 가득찬 눈으로 보세요? 여기다간 죽겠다. 그래서 저 여기 좀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길목을 걸으면서 도로를 보면서 뭔 생각에 잠겼냐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회장도 하고 율동도 잘하고 도대체 저 형은 그게 뭘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많은 시간 예배당에 왔지만 자기 마음판에 말씀 한 구절도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그 가슴에 박힌 적도 없고 영향을 맺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나?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휩쓸려 갔던 것뿐이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 없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한 구절도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속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변화는 뭐냐면 자기 노력에 의한 어떤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에 의한, 또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생겨난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직분이 생겼으니 혹은 이 교회 제도에 걸맞는 종교적인 제스처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섬김,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변화는 내면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변화고요. 두 번째, 복음적 변화는 본성이 변화요. 내면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드리는 그 변화, 이것이 복음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속하세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변화를 이루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음적 변화가 없이는 우리들의 모든 교회 생활은 종교적 임기응변이고 종교적 화장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만구의 진리가 있어요. 화장은 언젠간 지워진다. 화장은 언젠간 지워집니다. 맞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실체는 드러나서 가끔 옆에 있는 남자가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30년을 살았지만 참 볼 때마다 놀란다. 부담스럽다. 할 수가 있죠. 흉내낸 건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흉내냈던 건 다 드러납니다. 언젠간 조명이 꺼지거든요. 언젠간 음악이 멈추고 언젠간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한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인지 진짜인지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줄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면 그대로 꼬꾸러지지만 의인은 7번이라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진정한 신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바로 넘어져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마가에다락방 교회에는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부터 늘 그곳에서 이제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산기도하다가 가장 두려웠던 때는 언제냐? 자, 여러분,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시죠? 그 전설의 고향 세트장을 보면 어렸을 때 막 무섭고 그런 적 경험 있으시죠? 전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밤 12시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안개가 이렇게 산안개가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저기 나무 뒤에 뭐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시커매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구나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상하죠. 다리가 없어.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산에서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 태풍이 올 때입니다. 태풍이 올 때. 그 굵은 나무가 제 눈앞에서 엿가락처럼 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동으로 기도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내가 신앙이 잘 뚫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태풍이 올 때 산에 뛰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되고 이 부르짖는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가 돼요. 하여간 꼭 해보세요. 이제 태풍이 안 오나? 태풍 오면 안 되죠. 이제 지금도 많이 인명피해가 났는데 태풍 오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전 산기도할 때 힘들었던 때가 태풍이에요. 사람 참 겸손해집니다.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 앞에서. 그러니까 죄가 자꾸 올라올 때 태풍이 오면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참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태풍 가운데 기도를 하고 내려갈 때
신기한 게 있습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은 나무였어요. 늘 똑같은 나무. 같은 크기, 같은 굵기,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나무는 뽑혀 있고요. 어떤 나무는 건재했어요.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견적은 똑같은데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뿌리채 들린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견고하게 가지 몇 개 부러졌을 뿐이지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죠? 겉에서 보긴 괜찮은데 뿌리가 얕았던 거예요. 뿌리가 깊냐 얕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리도고 송도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지만 정말 그들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저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아, 뜨겁구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구나.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 안산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고무적인 것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요즘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찬양팀이라서 여기 나온 거예요? 나 찬양팀 안 시켜줘도 예배가 사모해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교회에서 못 알아줘도 나 누군지도 몰라도 예수님 좋아서 예배 좋아서 무릎 꿇고 주님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안산의 소망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능력은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는 보여지는 제스처가 아니라 그 설교자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그저 사람의 목소리나 화려한 미사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에서 나옵니다. 진짜 영성은요, 요란한 집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내면의 경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내면을 이제부터 가꾸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1절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지 그의 입이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실족치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와 가짜를 결정할까요? 그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물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그 훈련 캠프에 섬김으로 간 적이 있는데 좀 인상 깊은 사람 한 분을 봤어요. 이분은 주변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 같지가 않아요.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있느냐? 아유, 저분 대단한 분이래요. 자식들이 아닌데 어려운 친구들인데 정말 저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저분이 어느 지방의 선교사님이었대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있는데 그 듣기가 힘들대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식사를 나누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귀를 이렇게 세우고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쓰러졌는데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판정이요.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분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분의 영혼은 주님께 가셨답니다. 정말 한참 어디론가 올라갔는데 주님이 앞에 서 계시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시더래요.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대요. 고개를 떨고 계시다가 정적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드신 후에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한 문장 딱 물으셨대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걸 딱 물으시더래요. 그때부터 영화 필름처럼 사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다 보여지는데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고개가 숙여지고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이구나. 그걸 알아진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 이제 내가 어디로 가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지옥을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대요. 너는 다시 돌아가라 해서 그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입관이었답니다. 여러분 관에 들어갔는데 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족들이. 예?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다 그냥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놀랐어요? 뭐 그런 경우 많이 보시나요? 관에서 사람이 나왔다고요. 너무 좋겠지만 상황이 너무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깨어나시자마자 당신네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뭐 보고 온 줄 아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분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살아난 이분을 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셨대요. 이분은 곧장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 판촉물 가게 가서 전도지를 뽑아왔대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또 피켓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하는 유명한 대형교회, 큰 교회 그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앞에 서서 매주 전도를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 당신들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류의 전도를 계속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고 나오는데 자기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수고한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가더래요. 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렇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다 접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만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제 내게 맡기신 이 불량 청소년들을 잘 구원받게 해서 천국을 보내겠다고 작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도 언젠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내게 왔냐? 너는 내 신부로 살다 왔냐?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갔네요. 벌써 여러분 1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탈북민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탈북민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안 보이십니다. 어디를 가셨지? 했더니 서울의 그 변두리 쪽에 어느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분한테 빨리 병문안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떠났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자꾸 우세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우세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서 운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에서 탈북민들을 건져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일을 오랫동안 해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이 일에 헌신적인 분이라 탈북민이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침에 또 영혼들 섬기려고 떠나셨는데 행방불명이 됐대요. 이분을 찾지를 못했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게 됐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나와 이 목사님을 잡아가 처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도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이분 장례가 진행되는데 베레모를 쓰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흉터 때문이겠죠.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살리고 당신은 죽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얼른 신방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근데 이분이 태어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오시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링거액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라. 그러실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아니래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해드린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목사님께 해야 자기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복도를 지나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제가 손을 계속 흔들어 드렸거든요. 그분도 이렇게 손을 흔들고요. 문이 닫혀지는 그 시간까지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층으로 내려와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데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기를 시작해요.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 왜 울지? 나 이거 왜 울지? 이렇게 눈물을 훔쳤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나 이거 왜 울지? 왜 울지? 하면서 얼른 제 봉고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선 차가 보이자마자 눈물을 훔치면서 얼른 문을 열고 올라타가지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는데 그때 아주 제가 잊지 못한 그 체험이 있었어요. 위에서 마치 누가 기름을 붓듯이 은혜가 위에서부터 뜨거운 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을 붙들고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잊지 못한 주님의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큰 덩어리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야. 그 음성이었어요. 제게 큰 덩어리를 보지 말고 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래요. 짧고 분명하지만 이걸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집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나는 네가 네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것보다 네가 이름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네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성도를 위해서 지금처럼 어디에 있을지라도 차를 끌고 가 그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너는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핸들을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풀 한풀 벗겨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본심이 다 들킨 거예요. 내 세운 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게 제 소망이었던 거예요. 제 이름이 나는 것이 어떤 제 안에 기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제 마음을 하시니 들추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너를 던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이 설교를 해요. 그래, 그때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잊으면 안 돼.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작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꼭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제 꿈을 위해서 목회하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역은 모든 방향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조금 지나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문이 닫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관뒀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빗발쳤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닌 외부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게 전화와 안타까운 사연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에게 가야지. 이분들을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 코로나 때 전국 신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순간 제 사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들어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분명히 있을 마음이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팔도를 다 다녔다는 것 같습니다. 2주를 아예 목회 일정을 다 빼버리고
주일만 설교했었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그 영혼들을 만나고 가정 예배를 드려드리고 세상에 정말 자기에게 올 줄 몰랐대요. 제가 갑니다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문을 열었는데 제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들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잊지 못할 뜨거운 예배들을 지내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갔던 곳마다 대부분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동지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강단의 뒤에 숨어서 그럴싸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 개인적으로 요즘 부쩍 심적으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힘이 든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어떤 뭔가 집중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는 해야 되고 이럴 때 참 고통스럽죠.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좀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목사 흉내는 내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목사 같지 않게 세상적으로 산다면 관둬버리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연기하고 성도들 앞에서 쇼하는 그런 비참한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옛 간증이나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오늘을 게을리 사는 그런 무익한 종은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수요일 날 교회에서 열려진 어느 한 집회에 어느 한 강사를 만나고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변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진짜 성도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육신의 십자가에 내 걸으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기와 화장술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삶으로 내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다리로, 부러진 날개라면 부러진 날갯짓으로, 내가 죄인이면 그 죄인으로, 창기면 도적이면 그냥 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실한 눈물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대단한 강사가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는 바뀌고 즐거울 수 있고 가슴 조금 따뜻해질 수는 있어도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종 하나님께서 이곳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딛고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귀한 제단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으셔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산시와 또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지, 정말 이곳에만 오면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의 피난처 같은 교회, 그 수암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본질을 외치는 교회가 사실 적어요. 십자가는 달아났지만 십자가의 삶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본질을 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귀한 종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본질을 추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일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회개의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내 겉만 번지를 하지 말고 사역만 잘해서 사람에게 칭찬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 그렇게 살다가 종교인으로 영원히 죽습니다. 주님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심판대에 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최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 아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성도 신앙인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에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그럴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곳의 이 예배를 통해 지옥으로 확정된 사람들도 이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위는 길 위는 come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이것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우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드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박혀 있습니까?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없다면 우린 작은 미풍에도 결국 꼬꾸라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그 대단했던 제스처로 활동했지만 제가 알던 그 형은 기껏해야 세상 찐득한 더러운 음란에 빠져 포르노 CD 판매업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건 언젠간 드러납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지만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 한 구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법 하나라도 좋으니 새겨주시옵소서. 아멘.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사하시고 세상 욕심 다 보내주시려면 내가 사랑한 말씀 그 하나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오니 주여 내 이 빈잔 같은 마음에 죄악된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박혀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수학 강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저 아이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바람도 어려움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과 같은 믿음의 견고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종과 성도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수학감리게 되게 하소서. 주여, 주시옵소서.